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 17장입니다. 1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지금 강의하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때에 하나하나 과정이 그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또 다른 과정을 이수하는 학교 교육과 거의 흡사하지요. 그래서 두 주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천국 복음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단순하게 선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또 바리새인이나 그 유대인들은 상당히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중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더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더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질문할 때에 제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여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듣는 대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 선생님 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왔다 그래요.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순교를 당한 헤롯에서 죽임을 당한 세리온이다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자기 들은 대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오늘 신앙의 가장 핵심 질문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용감하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명쾌하고 너무나도 정확한 답을 한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 구약 선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구약의 모든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란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신비로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를 끊임없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또 제자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신비로운 그 정체성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사람의 모양과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으나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교리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사람이요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 그렇게 썩 기분 좋을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예수님을 핍박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너무나도 정확한 명쾌한 답변을 하니 예수님이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런데 너로 하여금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네가 똑똑해서 잘나서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런 신앙 고백을 하도록 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볼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정확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눈이 열려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고,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국의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마지막 날에 철장의 권세를 가지시고 천군 천사와 더불어 재림하실 하나님이여 주님 것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고 믿게 되는 것은 내 인간의 종교적 이성이나 내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는 참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교회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참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베드로가 아닐지라도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곳에 주님의 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마치 곡간 열쇠를 주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곡간 열쇠를 주면 그 가정의 모든 고난을 넘어가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그 말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쇠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닫혀 있으면 열 수 없는데 열쇠를 통해서 엽니다. 요즘은 마스터 키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열 수 있는 그런 키도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열쇠 그 자체입니다. 하늘 문은 열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쇠요, 하늘의 모든 신비한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열쇠 중에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진정한 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제대로 소유할 뿐만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한 그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 단계 올라가서 테스트를 했지요. 지난주일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이때까지 그들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는 감추어졌던 속마음을 털어내 놓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도 철없을 때는 이야기 안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자기가 세상 따라가기 전에 마음에 담아뒀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정도로 고백했으면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명절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로 통해서 내가 죽게 될 거야.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거야. 그렇지만 3일 만에 내가 살아나.
엄청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충격에 빠지고, 항상 제자 베드로가 나타나지만은 그 많은 제자들도 똑같겠지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밖에 없겠지요. 물론 성격적으로도 그렇게 앞에 나서서 튀는 그런 제자이니까,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말합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무슨 일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예수님, 선생님이 당신이 죽다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선생님이 죽어요? 뭐를 잘못했다고 선생님이 죽게 됩니까? 도저히 제자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바로 사람 일과 하나님 일 아니었습니까? 이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은 그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일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어디까지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윗 왕의 적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잃어버린 왕자를 회복하고, 로마락과는 당시의 황제를 섬기기 대신에 영광스러운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 분이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하고 다스리고, 다윗 왕의 후손 오신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영광스럽게 유대 나라를 세계 만막에 떨치고, 우리는 바로 측근 제자들은 예수님의 왕이 되면 그 측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는 그 꿈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사람 일, 세상 일, 나를 따라다니는 고작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은 고작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이름 무엇이냐? 하나님 이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지시고, 아담 이후로 온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속량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것이 아버지의 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중요한 목적이 단순하게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중심 사역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이것이 아버지께서 이 땅에 부르신 가장 큰 일 중에 큰 일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앞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아니 당시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고작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해주는,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라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주님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수마귀 사탄에게 쇠사슬에 매이는 죄의 사슬에 매인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함, 죽음으로부터 자유함, 마귀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고작 이 땅에 그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성공 가치관에 기독교가 매몰되어 있다면, 그런 기독교는 주님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의 일, 베드로를 믿던 그 제자들의 수준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불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 정도의 가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 신앙을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다 이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야 세상 것이야.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노력하면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면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거 목적대로 왔다면 그런 세상에 오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니까 구름대처럼 모이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조차도 혼비백 다 도망가 버렸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위계를 가오리까. 나중에 제자 베드로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의 용사들이 되어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해서 세상에 아무리 혼란이 오고 풍파가 일어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제자들을 다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 중에서 으뜸가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 언제나 이 세 제자를 나머지 제자들과는 별도로 구별해서 교육시킨 것이 많습니다. 나머지 제자는 좀 더 산 밑에 그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세 제자를 대동하시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대체로 이 산은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성지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대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일반적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변화되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 이 산의 이름은 성경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이 헐몬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이 산은 그냥 변화산이다. 예수님이 변화된 곳, 이 변화산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대구에 과거에는 변화성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기도원이 한때 있었는데 요즘 뭐 기도원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는 그 기도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기도하러 올라와서 변화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죠. 예수님의 변화산에 이 모습을 따가지고 물론 지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변화된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원래 하나님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되신 그 사람의 아들로 사람과 똑같이 이때까지 그렇게 활동했는데 느닷없이 변화산에서 혼련하게 변화되어 가지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들이 광채가 나는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황홀스럽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의 주님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 한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좌우에 보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유명한 구약의 2대 그런 인물이라고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의 대표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분이 양 좌우에 또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황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구약에 위대했던 두 인물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더라. 그런데 똑같은 본문의 누가복음서에는 이때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엿새 전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제자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놀랍게도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질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준 이상 이 제자 베드로나 나머지 제자들도 더 이상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들은 무슨 모습이냐? 현재 우리가 가진 육체의 모습이 아니고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천국의 영광을 누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도 엘리야도 함께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만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세상에 다시 심판을 오실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왕 중의 왕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 그 찬란한 주님의 모습으로 거기에 변화산상에서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도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의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믿어드리면 동일한 체험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초라한 모습,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병들면 젊을 때 그렇게 참 잘생기고 멋지고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병들고 나이 들면 얼마나 초라해져. 얼마 전에 이상민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이성은 목사님, 원로 목사님, 연세가 벌써 100세 가까이 돼가지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 있는데 거의 사람의 그 어떤 살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그냥 뼈와 가죽만 덮여 있는, 참 언제 하나님 부름을 갈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한 시대 대구 서문교를 목회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했던 그 인물들, 참 그분 참 미남이 잘생겼어. 그 시대 키도 크고 말이죠. 멋지게 설교도 잘하시고 있는데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더라는 거죠.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고사 말고 병 들어가지고 할 때 사람 보면요, 기존에는 자기의 육체 아름다움도 없고 싹 말라가지고 마치 사람이 명태처럼 변해가지고 그렇게 거의 다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된 그 모습, 오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에 변화된 모습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에 이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격결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이다. 이 베드로는 또 성급하게 나서가지고 주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좋습니다.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 내가 지금 산꼭대기인지 어딘지도 분간도 왔다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한 칸은 선생님을 위해서, 한 칸은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또 그런 이야기를 성급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기 또다시 덤벙대는 이 베드로에 또 이렇게 주님 보실 때는 실수한 것입니다. 무슨 실수냐? 이 베드로의 생각에는 모세는 엘리야는 예수님의 동격으로 본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영광스럽게 나타나도 예수님과는 동격이 될 수가 없지요. 그들은 사람으로서 구약시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선지자요 그런 인물이었지, 예수님 오시면 그들 역할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들이 할 역할도 없고 모세가 할 역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대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응격결에 너무너무나 모세를 좋아하고 엘리야를 좋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복음이 전파되어도 이 할례당 율법주의에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예수님보다 더 위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거기 생각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냐고, 위대한 모세, 위대한 엘리야, 그리고 우리 선생님,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분들이 전부 같은 레벨의 수준으로 그렇게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홀련히 빛난 구름이 갑자기 빛난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덮어버려 모세와 엘리야를 가려버린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저들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너희들이 바라보는 주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의 말만 들어라. 더 이상 모세의 말도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오직 예수 내 아들의 말만 들어라. 오늘 교회는 오직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알파 오메가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중간에 낄 여지가 없고 엘리야가 아무리 믿어도 거기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잘못된 타락한 기독교는 마치 예수님 좌우에 엘리야 모세가 있는 것처럼, 마치 모든 이단이나 모든 것들은 마치 그 자리에 자기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혼잡스럽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신격화 되고 우상화되어 버리면, 사람이 우상화되어 버리면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위험한, 오늘 많은 기독교가 자칫하면 사람 중심으로 가버리면, 어떤 지도자가 위대하다고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그의 말만 들어라. 오늘 진정한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의 말씀만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는 결단코 우리의 신앙에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도구마가 될 수 없고 우리의 교리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지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이요 오직 주님이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다가 이제 이단이나 그런 존재들은 자기들의 교주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특별한 이적을 행하면 막 그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새로운 뭐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그 굉장히 위험한, 거기서 많은 수많은 좋지 못한 이단들이 온 세상을 지금 난리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듣고는, 이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는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 떠는 겁니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보고 뚫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예수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첨가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예수 외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지만은 오늘 이상하게도 요즘은 유튜브가 이것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유튜브에 그 뭐 말을 해가고 옮기고 경제, 정치, 사회 이런 것뿐만 아니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막 전하는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단 사설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가지고, 과거에 전에는 이단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미워가는데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너무너무 정통보다 더 정통 같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리고 가끔 가다가 기존 교회에서는 전혀 듣지 않는 색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전부 다 같은데 딱 한두 마디 던져버린 거예요. 일반 교인들은 분별 못합니다. 야, 멋지다, 새롭다, 저거야 저거. 처음부터 전부 다 엉터리기 때문에 누가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성경을 명쾌하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딱 가버리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만 말하는 것이 맞고 일반 교회 사는 것 전부 엉터리 잘못되고 타락하고 세소가 되었고 거기 가면 구원 없다, 이런 식으로 끝을 내버린 것이 대다수라는 것이죠. 이런 범람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체이시고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전부 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퇴장시켜 버렸습니다. 덮어버렸습니다. 교회도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스럽게 그렇게 존재해야 그게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존재가 영광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님은 그런 교회는 가차없이 그런 교회는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오직 이 강북 성산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에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한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신앙에 대치되는 존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람이든 사상이든 오직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 길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한 유일한 길인 줄 알고 오직 예수로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